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실제적인 우리들의 이해는 어떠해야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지켜왔던 그 율법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 은혜, 자비, 자유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죠. 좋은 단어들이고 적합한 단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행하면서 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격하고 사실은 그렇게 살기가 더 버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하나의 주제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혹은 내 마음이 찔리는 그러한 주제인 것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 자신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분노를 품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사람 죽이지 않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죽이는 일이 더 어렵습니까? 이건 우리 일생에 거의 없는 일이죠. 우리 중에 거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는 내가 굳이 맹세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 말이 신뢰를 받는 고도의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면 내 말이 신용이 되고 보증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고도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어서 우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날마다 경건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절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늘 대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직역을 해보면 너희는 그것이 말하여졌다는 것을 들었다. 너희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 너희가 들은 말은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원수를 미워해라. 이 말을 너희가 듣고 살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것은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 말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듣고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형제와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어떤 대상이냐면은 다 죽여야 되는 게 진멸해야 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되치기를 당한다 그러죠.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다
죽여 없애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정서예요. 어느 정도냐?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어디로 제한되어 있어요? 형제와 동족 같은 민족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내 형제, 내 가족 같은 핏줄을 가진 한 조상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의 범위 안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가 복음적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대체적으로 성경의 원수의 입장에 있는 구약 성경에 원수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일상의 적이 의인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형제, 한 동족, 한 핏줄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는 자신의 동족까지도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친일파는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친로마파는 미움의 대상이 된 거야. 왜? 로마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이고 속박하는 나라이고 착취하는 나라인데 그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축적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싫어요. 좋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미움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미움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에 편에 섰던 세리들을 그렇게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리들을 증오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율법에 충성하는 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종파인 쿰란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아예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그 원수들은 미워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그 사랑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윤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직역하면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사본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다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고 라는 말을 집어넣은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유대인의 전통 개념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에요. 더구나 사랑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의 그 시제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에 너희가 말만 듣고 있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 지금 가서 지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듯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단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화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원수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점이 있습니까? 안 맞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연결점이 있습니까? 안 맞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수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잘 안 맞는 단어예요. 쉽지 않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제한도 없고 특정한 대상을 제외시키면은 안 돼요. 내 마음에 굳어지고 웅크린 사람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설교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지난주는 제가 설교를 쉬었지만 한 달 정도 계속되는 담임 목사의 이 설교가 내 마음에 와서 탁 음식 먹고 체한 것처럼 이 정도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저도 그래요. 물론 제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너무 애를 썼지만 저 역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냐?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들에게 축복과 선행을 베푸는 일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 말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줘버려라 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마음에 미움이 있지만 내 마음의 미움을 간직한 채 않아 그냥 떡 먹어라 하고 줘버리는 그런 말하고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내 원수가 있느냐?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라. 아나 떡이나 먹어라가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떡은 줄 수 있죠. 미운 놈에게 아나 떡 먹어라,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내 속을 들키지 않고 내 겉모습으로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속마음까지 오장육부까지 다 뒤집어 엎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43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어떤 이야기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을 듣고 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혁명적이고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따라서 합시다. 그래야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게 해야, 원수를 사랑해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원수를 사랑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답지 못한 것은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과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차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상반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래야 성도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해야 너희가 성도가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너희가 성도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의 자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 참된 성도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내놔봐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내놔봐라. 아, 저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아, 저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증표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내 마음을 원수를 사랑함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일평생 어느 누구에게 감쪽같이 한 번도 들키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내가 알아요. 그래서 요 몇 주간의 설교가 너무나도 내 마음을 누르는 설교, 내 삶을 지극히 제한하고 내 양심을 찌르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쉽지 않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쉽지 않은 주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겠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지금 세리를 등장시키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등장시킵니다.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오하는 대상이에요. 이방인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형제에게는 무난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좀 달라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되리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자격을 부여받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천국 간다?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성도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내 전 인격으로 믿음으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닌 사람이냐?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역시 당신은 교회 다닌 사람이야. 역시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원수를 사랑해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역시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역시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를 다닌다더니 어쩐지 달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도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진다면 가장 높은 영광,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영 죽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진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런데 그렇게 큰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된 이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과연 성도로구나.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로구나. 과연 영광대교에 다니는구나 라는 말을 듣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를 이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위와는 대립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해서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성도로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입니다.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천상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부패한 세상의 소금처럼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